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터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어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발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의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었죠.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실상 이제 내전 상태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걸 또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5장부터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을 대표로 하여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전은 종식되고 다윗이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서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누리죠.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벌여왔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블레셋의 압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오히려 항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변 나라들이 다 정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이러한 은혜를 또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괴를 기억하죠. 사울왕 시대 때는 계속 방치된 상태였으니까요. 이 사울왕이 40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면 40년 동안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 이 여호와의 괴는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의 괴를 잊지 않고 언약궤를 잊지 않고 지금 이제 성막은 지금 예전의 어떤 기능이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윗 성으로 그 다윗이 쳐서 예루살렘 쳐서 정복한 바로 그것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일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은 뭐였느냐?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왔는데 이제 완전한 이제 모양새를 좀 갖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어떤 천막 형태로서가 아니라 어떤 번듯한 어떤 지배 모양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두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너무 좋은 의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누가 들어도 너무 좋은 생각인데, 너무 좋은 마음이야, 너무 좋은 의도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요청이랄까요? 다윗의 그런 의도를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세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
못마땅하게 여긴 거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멸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다윗이 미워서라든지 못마땅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정말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의 씨가 있게 하실 것이고 그 다윗의 씨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씨가 할 일이 뭐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윗에게서 난 그가 범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 왕권을 빼앗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세요.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약속이 이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뜻 어떻게 우리가 성취되는 걸 봐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또 솔로몬은 또 범죄하여 타락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빼앗고 그 왕조를 끝장내 버리시진 않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을 징계는 하십니다. 솔로몬 죽은 이후에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서고 남쪽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이 되는 그런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나라를 끝장내 버리고 다윗 왕조를 끝장내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 내용으로서 오늘 이 약속이 전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완성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거냐라고 할 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읽을 텐데,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요. 처음에는 다윗의 왕조가 정말 이런저런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근근히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결국 이 다윗 왕조의 다윗의 후손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도, 유다 왕국도 결국 망하잖아요. 다윗의 나라는 끝장납니다. 다윗의 왕권은 폐해진 것처럼 보여요. 사울이 망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다윗의 나라도 다윗의 왕권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는데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징계만 할 것이지 왕권을 빼앗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는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집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집도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 과연 계속 지금 유효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유효했던 거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오늘 맺으신 언약이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언약은 지금 당장 다윗의 자손들 유다 왕국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올 거라고 오늘날도 이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처럼 우뚝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 당신이 정말 참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재건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새 나라를 건설하셨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범죄하고 잘못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부과된 내용은 그러한 예수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 이미 그 전에 다윗의 왕권이 끝장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왕국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을 누리게 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